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제 저희는 한 4주 전부터 이 금요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나누는 이유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그냥 동물적인 것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서부터 정확하게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스스로 지각하는 동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땅에 살아있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은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똑같이 생각하고 동물도 똑같이 지각이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 우리는 거듭났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처리해야 된다, 지난주에는 세상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오늘 네 번째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양심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 네 번째, 양심을 처리하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집에 가는 이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어진 이 새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그 분이 인도하는 그 방향이 보여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인도가 보여야 하는데, 이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컨셉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저희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우리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자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라요. 그래서 조금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도 점점 머리가 커질수록 우리가 많은 것을 구분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도 우리가 운동을 해서 키워놓고,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키워놓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영은 신경을 안 써요. 영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혼적으로 믿고 우리의 육신적으로 그냥 때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적으로 생각해버립니다. 이게 맞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못 받으니까 그래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그 성장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참 중요한데 이 교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 우리 눈에 가장 처음에 잘 보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되고 내가 처리하지 못한 그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가는 거예요. 죄를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이제 기도를 해도 뭔가 이 죄가 처리 안 된 죄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뭔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나는 세상이 처리가 되었는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상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이나 어떤 아트, 예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심취해 있을 때에 나의 시선과 나의 집중과 나의 삶을 그것에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나에게서 처리될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처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죄는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이에요. 근데 양심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이 땅에 있는 돌멩이나 잡초, 밭에 있는 돌멩이나 잡초 같은 것이어서 돌멩이 치워주고 잡초 뽑아주고 해야지 뭔가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심은 어떤 거냐면 마음 밭 그 자체예요. 그 자체의 그 흙의 질입니다. 그 흙의 질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양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온전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양심이 뭔가? 양심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엇이 양심인가? 우리가 보자면 사실 양심이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양심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거 먹으면 됐고 이건 안 먹으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내적인 느낌, 어떤 느낌입니까? 부끄러움도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요.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먹자마자 숨어버려요. 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그래요. 이 양심이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혼나겠다. 도망가자. 양심이 막 일을 하니까 사람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양심은 사람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이 신학자들이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에 세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에는 교통의 부분이 있고 직관의 부분이 있고 양심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의 부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관이라는 것은 영감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딱 꽂힌 어떤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다. 딱 하고 느껴지는 어떤 직관적인 느낌. 이것을 직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양심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선과 시비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시비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똑같은 질문을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생각을 할 때, 아, 이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습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안 된다, 이것도 자기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것을, 그래서 법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natural law라고 불러요. 속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양심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양심이 느껴지는 그 느낌의 강도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예수 믿은 후에는 그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훨씬 더 부담이 됩니다. 갑자기. 왜 그러지? 나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이거 내가 막 욕하고 싸우고 따지고 뭐 하는 어떠한 나의 어떤 육적인 어떤 모습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남한테 그런 것을 하는 게 거리낌이 없었어요. 어때? 다 이러면서 사는 건데.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막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뭔가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이 양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하심, 기뻐하시고 또 미워하시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가장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 자신을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사람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구름처럼 뿅 나와서 한쪽에선 천사가 막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악마가 아니야. 넌 지금 이래야 돼. 막 그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사람의 내적인 갈등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내적인 갈등을 표현을 하는데 그 내적인 갈등을 주는 그곳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심은 이제 어떨 때 이런 느낌을 받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죄를 지면 양심이 느낌이 딱 옵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딱 하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물건을 훔친다. 물건을 딱 훔치면 맨 처음에 물건을 훔치면 어때요? 어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남을 괴롭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러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에게 다 마음이 있어요. 죄에 대한 느낌이 정확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기관이 세지면 세질수록 세상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인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한참 몰두하다가 어떤 마음이 내 속에 들어가냐면,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나? 지금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나?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날 시간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나를 너무 멀게 하지는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양심에는 또 어떤 느낌이 주어지냐면 특별한 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에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는 것도 이제 양심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막 집을 나와야 되는데 집이 막 엉망이에요. 막 집이 다 흐트러지고 엉망인 상태로 집을 나오려고 딱 하는 그때 그 마음이 어때요? 아우, 그래도 좀 치우고 나와야 되는데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은데 이 마음이 껄끄럽잖아요. 이렇게 좀 그래도 치우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옷을 이렇게 걸어놓고 딱 걸어놓으면 마음이 편한데 옷을 갖다가 아무데나 휙휙휙 벗어놓고 그것을 나중에 보면 그것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한 느낌도 우리의 양심의 일부로 보는 그러한 또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 자체가 양심을 처리하라는 건데 양심을 처리하라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럼 뭐 무양심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가? 양심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양심의 무감각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무감각.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 그렇고요.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요.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이 굳어집니다. 느낌이 없어져요. 맨 처음에 어때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엔 딱 훔치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그러다 보면 전문 도둑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아예 그렇게 해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봐도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면 어떻게 부모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알 거야. 어떻게 들키면 이제 큰일 나겠다. 거짓말 했네. 어떻게 그런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샤샤샤 해도 말짱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있어요.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거짓말을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저는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어휴, 알았어. 그러고 나중에 보면, 아니,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니, 그런 거. 하하,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자유예요. 왜냐? 양심이 굳어진 거예요. 양심이 굳어지니까 거짓말을 해도 느낌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세상에 있는 진짜 테러리스트 그룹 같은 데도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요. 아이들의 이 양심을 굳게 만들어버리는 훈련을 시켜요. 어려서부터 생명을 죽이게 하고요. 어려서부터 나쁜 짓을 하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나쁜 행동을 계속 반복을 시키니까 나중에는요. 진짜로 막 사람을 죽이고 뭐를 하고 뭘 해도요. 아무런 양심의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렇지 뭐. 그래도 되는 거야. 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이 무감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서 양심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온전히 작동을 해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 가려고 해도 그것에 양심이 딱 하고 제동을 걸어서 아니야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똑같은 잘못을 많이 해서 이것이 굳어져 버려서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양심이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양심의 그런 부분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양심이 탁 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양심의 올바른 상태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있을 때까지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양심을 예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내 양심이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동하게 하여 주사 내가 설사 내 육신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 나의 혼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서 나를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서 내가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양심의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양심을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처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사람은 타협해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얼마나 나는 스스로에게 지금 관대한가. 이거는 괜찮고 요거는 안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고 저거부터는 안 되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우리는요 너무 우리 스스로에게 관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주의 빛을 바라보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부분을 나의 딱딱하게 굳은 것을 다 주님 잘라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주 민감하게 해주세요.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가방에 넣고 다니면 마음이 편하지를 않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가야지 마음이 편해요. 이런 분들 계셔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뭐 양심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빛비친 가운데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다. 잘라라. 없애라. 할례 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방치할 경우 나의 영적인 성장은 더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깍제깍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생명과 평강이 넘치고 놀라운 교통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저도 죄인지 모르고 세상에 빠져 있어도 세상인지 모르고 무엇을 해도 잘못한지 모르고 그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양심을 처리하여 이 양심이 민감해져서 주님 앞에서 늘 주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막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래봤자 안 돼요. 여러분 뭐 깨끗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정결하게 사시고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다 지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멘 하겠지만 그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만큼 더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을 보면서 나 원래 안 그런데 자 그런데 여기서 미리 조금 스포일러 미리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그래 나 좀 성장했어. 그래 난 이전 같지 않아. 난 이제 영적으로 조금 성장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100% 무슨 일이 있냐? 다시 땅바닥으로 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봐요. 꼭 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함께 할 때에는 언제나 100%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떨어지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저 밑바닥에 있는 최저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예수와 떨어지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잘 붙잡고 있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주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 안에 사신 그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주는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이 양심이 굳어지고 또 무기력하여져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정결한 양심, 민감한 양심 가운데 모든 느낌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